오늘부터 이제 말라기란 책을 함께 이제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라기를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강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 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달간 함께 말라기서를 볼 텐데 우리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제 먼저 배경부터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만의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했겠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회복,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거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상황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일들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5세기 후반 성전이 완공된 후 70년에서 80년이 흘러간 그 시간대인데요. 그 시점에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의 기대가 이제 점점 실망으로 변해요. 이 실망은 섭섭함은 냉담함으로, 냉담함은 환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 것인가? 그 언약이 아직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인가? 점점 불안의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500년 전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영적 권태를 겪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제 기도를 듣기는 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 이 시간이에요. 기다려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은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큰 도전의 직면, 이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싸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런 때 영적으로 메마르고 의무가 사랑을 대치하게 되며 하나님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영적 권태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이제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경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 단어는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풀어보면 짐, 무거운 짐, 부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에 뒤따르는 내용이 바로 경고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에둘러서 돌려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생활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의무만 남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이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노라? 사랑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경고입니까? 오히려 사랑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말이에요.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책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변함없으신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이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게 속해 있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시는 게 고작 그겁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섭섭해함이 넘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죠. 오히려 이 환멸과 배신감마저 드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이 과거의 사랑의 기억조차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 사랑받았던 그 기쁨이조차도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과거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맞았을까? 왜 나한테 그런 행복을 줘가지고 지금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절 후반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한 다음에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서는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요, 정말 교활하기도 하고 참 속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아버지마저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반면에 에서는 순진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착함이나 나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질적 장점이나 단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선택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이 야곱의 속임과 거짓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속임과 거짓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야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셔서 이끄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순간부터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선택하면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음이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보라라고 하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를 이제 보면요. 그때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 바벨론을 도와서요. 이 이스라엘을 약탈해요. 도주하는 유다 백성의 길을 차단합니다. 유다에 버려진 땅까지 차지해요. 유다 멸망으로부터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착각을.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망하는데 에돔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면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을 보죠. 4절 말씀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에돔은 결국 황폐해진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진노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비록 역사의 과정에서 에돔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백성,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과 영화, 그거는 한때의 이 성공과 영화는 다 저주로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볼까요? 5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밖에도 크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가 섭섭하다고, 우리가 실망했다고, 우리가 화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했다면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장 6절,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고통을 당할 때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믿음을 유지하며 확신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쌓여 있지는 않는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면, 자, 백성의 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요, 백성들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보면요, 여기에는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책임을 먼저 다뤄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이 본문에도 백성의 죄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과 백성은 짝을 맞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면요,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말을 듣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증거를 대보세요. 내가 언제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반박들이 계속 이어나와요. 하나님의 지적에 말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반박해요. 이 모든 반박은 또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늘 말라기에 나온 이러한 반박들은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이죠. 우리 한번 보죠. 생각해 보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가져온 제물이 뭐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반박했을 때 그 증거를 대시는데 뭐라고 했냐?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증거로 제시하세요. 이렇게 너가 더러운 것을 드린 것은 너희가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8절에 어떻게 나오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병든 것,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건데 이거라도 제물로 하자.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았어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으니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또 제사장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드렸겠죠.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3절의 중간 부분 제가 여기서 스톱하면 딱 멈춰주시면 됩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코웃음 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더 생생하게 나와요. 이제 스토리텔링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귀찮아. 그러니까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에이 귀찮아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너무 와닿죠. 이런 말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에이 귀찮아. 예배가 제사가 그들에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형식은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8절에서 날카롭게 질문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구절처럼 청하건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로 옮기면 설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설교죠.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뭐가 번거롭겠어요. 그리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1시간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바쁜 세대에 이래라 저래라 주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만 간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은 완벽하게 해요. 빠짐없이 예배는 다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점점 의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으면 신앙의 자리에는 의무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라고 했죠. 기다려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은 큰 도전에 직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지만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을 굳게 하고 냉담하게 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이것이 종교생활의 논리예요. 그러나 종교생활에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빠짐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자 이 종교적 유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 그리고 냉담함 그것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진짜 큰 폭탄 선언이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제물을 받기 싫으니까 차라리 너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문을 닫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11절에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환호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였다?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살피면서 우리의 온도가 어디에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똥은요 밖에 버려요. 그렇게 버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도 똥과 같이 간주되어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회상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광야 시대의 이 바알부홀 배교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제 배교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요 성적 유혹에 빠져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숭배 예식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성적 유혹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바알 숭배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막 저지릅니다. 엄청난 큰 배교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이 일에 가담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라는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어요. 그때 한 겁없는 지도자, 이 겁없는 지도자가 미디안 수령의 딸을 데리고 회중 가운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공개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반역이었죠. 바로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섭니다.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서요. 그 두 사람을 함께 뚫어버려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퍼져가던 연병이 그쳐요. 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보죠.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이 불경건이 온 회중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때 나타나요. 누구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질투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5절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 5절 후반부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특징을 말해요. 이렇게 행동한 비느하스의 특징을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점에서 모든 제사장의 이 귀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땠는가?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아멘. 자신들이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도 했는데 잘못을 저지르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언약을 깨트린 거죠.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사장과 백성이 짝을 맞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우리의 문제기도 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음이 상했고요, 깊은 낙심에 빠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대부분 주저없이 네 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가 제사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느냐? 그랬다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네 라고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과 그 사랑 사이에 이러한 간격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디서 고장 난 것일까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말라기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불변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면 더 쉽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실패했죠.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요.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요, 예배를 멸시해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붕괴는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사랑과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회복으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이것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섭섭하게 해도, 실망하게 해도, 화를 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형식이 되어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온도계라고 했죠.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의무만 남는 예배는 형식이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시죠.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된다? 삶이 회복된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삶의 회복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500년 전 말라기 시대 백성들, 이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 권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우리의 마음은 식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죠.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2월의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